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이자 동시에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광야에 나가서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내시를 만나 전도한 일이 있어요. 그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요, 예수를 가르쳐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약속이 있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열쇠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누군가에 가르치고 배우고 전한다, 그것은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22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될 것이라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증거한다,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요,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단들이란 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말을 섞고 다른 소리를 섞고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러면 그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2023년도 3월 9일자 국민일보 더 미션에 소개된 기사 내용입니다. 올해 2월 22일 날 신천지에서는요, 신천지 내에서 2인자로 평가받았던 한 원로 집화장을 제명을 해버렸다 그래요. 신천지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집화장을 제명하느냐? 이 사람 누구냐? 광주 베드로 집화를 이끌었던 A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2 신천지 지파장 중에 제일 연장자였고 신천지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아주 신천지 내에서는 공로자였습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파장으로 있었던 신천지 베드로 지파, 전라도 광주 지역인데 2017년 기준으로 그 베드로 지파에 속한 사람이 29,700명이나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신천지 내에서 제일 사람 많고 활동 제일 많이 하는 지파의 지파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신천지 내에서 유력했던 지파장을 왜 제명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엉터리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에서 내세우는 교리 중에 하나가 영생불사 교리예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은 병에 안 걸리고 죽지 않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자기네 교리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이었던 A씨는 치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치매가 걸려서 사람이 기억을 잃어가니까 신천지에서 보고 자기들 교리 때문에 안 맞으니까 그냥 쫓아내 버린 겁니다. 이만희의 후계자라 얘기했던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만희 씨도 나이 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이만희 씨 그러니까 제가 참 죄송한데요. 저는 그분이 꼭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죽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나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엉뚱한 노인네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몇십만 명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에 오직 예수만 믿고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